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귀한 새벽 은혜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들어오시면서 요 말씀 카드 하나씩 받으셨나요? 예, 혹시 못 받으셨으면 출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에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토요일까지요, 매일매일 그날의 말씀이 기록된 요 카드를 드립니다. 색깔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즐겨 마시던 커피를 끊는다던가, 아니면 넷플릭스를 한 주 동안 멈춘다던가, TV를 멀리 한다던가, 나름의 방법으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한 주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까, 예수님의 날 위해 베푸신 고난에 어떻게 동참할까 결정하지 못하셨다면요, 매일 아침 받게 되실 이 말씀 카드에 있는 말씀, 길지 않습니다. 또 긴 말씀은 제가 또 줄여서 넣기도 했습니다. 한번 암송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고 권면을 드립니다. 암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침에 그냥 딱 보고 기억에 남는 분은 계실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아니실 거라 여겨집니다. 하루에도 수시로 보게 되고 내가 안 잊어버렸나 체크하게 되고 계속 이제 되뇌이게 되시겠죠. 그렇게 수시로 말씀을 외우려고 이렇게 읊조리다 보시면 또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도 훨씬 경건하게 변화되고 또 세워질 줄 믿습니다. 동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제일 아래에 있는 빨간 큰 동그라미는요,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유대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 여기에 속하고요, 한마디로 한국의 수도권이 그렇듯이 또 미국에서는 뉴욕이 그렇듯이 모든 면에서 정치, 경제, 생활, 문화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또 다른 빨간 동그라미가 하나 있죠. 거기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여기에 있고요,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나사렛, 가버나움 이런 도시들이 이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이기도 했죠. 그 두 개의 빨간 동그라미 사이에 끼어있는 파란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과거 유대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수르에게 점령당했을 때 그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였습니다. 강제적이건 아니건 이제 아수르 사람들과 혼인 관계를 맺게 되면서 그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가뜩이나 민족성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받기 시작했던 게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갈릴리하고 유대를, 저 위에 동그라미와 아래 동그라미를 오간다면요, 여행을 한다면요, 원래 이동 경로는 여러분 보시는 왼쪽과 같이 그냥 쭉 직선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저렇게 통과해서 갈릴리와 유대를 오가는 게 당연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다니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경로처럼요, 빙 돌아가더라도 사마리아를 피해서 다녔습니다. 그 땅에 가서 그 사람들과 마주하기 싫다는 거죠.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했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다른 사람들은 아까 보신 지도처럼 다 사마리아를 돌아서 삥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통과해야겠다, 내가 꼭 사마리아를 지나가야겠다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담긴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 NIV를 봐도요, He had to go라고 해가지고요, 갔어야만 하셨다라는 예수님의 그 의지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 도착하셨습니다. 도착 장면을요,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앉으셨다고요?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이 그대로 앉으셨다는 건요, 굉장히 특이한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그 정해진 시간에 출발하는 버스나 기차에 늦어가지고 막 뛰어가서 타보신 적 한두 번쯤 있으시죠? 딱 그 시간에 그 버스 안 타면, 그 기차 놓치면은 내가 중요한 약속에 늦어버리게 돼서 꼭 그 차를 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 기차 시간이 딱 1분 남았을 때, 버스가 저기서 오는 게 보일 때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간신히 그 열차를, 그 버스를 탑니다. 딱 들어갔더니 앉을 자리가 보이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앉으시겠습니까? 막 땀은 땀대로 나고 숨은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의자에 다소곳이 앉으시겠습니까? 그때 자동적으로 우리 몸이 어떻게 되나요? 아휴, 한숨 한번 나오면서 그냥 엉덩이를 툭, 그냥 이렇게 툭 엉덩이를 내려놓듯이 앉게 됩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그대로 앉으셨다라는 단어는요, 그렇게 앉는 모습을 뜻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도착하기 위해 그만큼 열심히 내달리셔서 오셨다라는 거죠. 땀 흘리면서 숨 헐떡거리면서 겨우 시간 맞춰 그 자리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도착한 것으로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어디 갔나요? 먹을 것 사려고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다운타운으로 갔다는 얘기죠. 여기는 좀 한적한 곳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까지 13명이죠. 그럼 여러분 13명이요 지금 뭉쳐가지고요 꽤 장거리를 이동하는 여행길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그 들리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쉼을 가지려고요, 뭐 좀 먹고 가려고요,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그럼 이 여행길에 뭐 짐 하나도 거추장스러운 이때 그 우물가에서 뭐 한식 뷔페를 차려 먹을 일은 없습니다. 뭐 먹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점심 먹듯이 뭐 빵 한 조각, 마실 거 하나, 뭐 요걸로 그냥 간단히 때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제자 12명에 예수님까지 13명, 13인분의 빵과 마실 거 사려면 다운타운에 몇 명이 가면 될까요? 그냥 사실 혼자 가도 빵 13조각 정도는 사올 수 있습니다. 뭐 길 잘 모르고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여기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뭐 2명, 3명 정도 가면 음식 사오는 데는 충분한 인력입니다. 근데 몇 명이 갔다고요? 12명이 싹 다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13인분의 음식을 사기 위해서 다 제자들을 모두 음식을 사러 보내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물을 길러 나온 한 여인을 만난 예수님이요, 여러 가지 그 서론적인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여인의 현재 형편을요 이렇게 밝히십니다. 4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라고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여인은 꽤나 복잡한 가정 상황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떨까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있고요, 강 목사님 계시고요, 여기 댄전도사님까지 서고요, 이쪽에 이제 장로님들까지 5분이 남자들이 쫙 서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여기다가 앞에다가 이제 여자 집사님 한 분 모셔놓고 제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집사님, 요새 가정에 어려운 일 있으시지요? 라고 묻고 이제 남자 한 10명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으면 여러분, 그 진지한 속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아유 목사님 아무 별 문제 없어요 그러고 그냥 가시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전화를 하면 했지. 그럴까 봐 예수님은 제자들을 싹 다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이 여인이 무슨 이야기를 나와 나눠야 되는지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남자 13명이 병풍처럼 서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할 수 없는 얘기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그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여인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피해서 다른 길로 돌아서 갈릴리로 가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노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인이 나타날 시간과 장소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으로 물을 길러 나온다는 걸 아신 예수님은요, 그 시간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헐레벌떡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툭 그냥 그대로 앉으실 밖에 없을 만큼 힘을 내서 오셨죠. 여인의 상황과 무슨 얘기를 나눌지도 내다보신 예수님은요, 그 대화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제자들을 미리 다른 곳에 보내는 조치까지 해두셨습니다. 그날 아무 생각 없이 물 길러 나왔던 그 여인, 아마도 나중에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와, 나 그날 우물가에 나갔다가 우연히 한 남자가 있길래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글쎄 그분이 예수님인 거 있지. 근데 그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여인에게는 우연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유대를 출발하던 그때부터 계산된 만남이었고요, 굉장히 공을 들여서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성사된 그런 귀한 대화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른 아침에 이 자리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요, 나만 잠 깨어서, 나만 수고해서, 나만 피곤한데 일어나서 간신히 온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헌신으로만 모인 예배가 아니고요, 그리고 우연히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건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보다, 나보다 예수님이 이 만남을 더 간절히 원하셔서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 모든 상황들을 다 조율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연히 어쩌다 보니 내가 여기에 와서 앉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예수님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유일한 이유죠.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표대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살아갈 이 고난주간, 매일 아침 만나게 될 이 새벽, 우리는 그 첫날,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출발하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 어떤 수고라도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내가 필요로 할 때 반드시 나를 만나러 내게 와주신다. 거기가 아무도 없는 한낮의 우물가여도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고, 같이 있던 제자들을 멀리 보내시고 나서도 내 이야기를 듣기 위해 나를 기다려 주신다. 그 믿음으로 함께 가는 경주를,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나 홀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저기까지 가야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이미 출발점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서 있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자리를, 환경을, 여건들을 다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가장 기뻐하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아침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복의 주인공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예수님에게서 얻길 바랍니다. 여인만 그 생명수를 누리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우물가에서 물 한 잔을 구하시는 그 예수님과 만나서 세상 어디에서도 할 수 없던 이야기를 털어놓고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받았던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내가 걸어가는 곳에 예수님이 먼저 계셔서 내 이야기를 듣길 기다리신다는 것을 믿고 표대를 향해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귀한 여정의 주인공 되시기를,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여정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